를 통해서 배타주의를 넘어 관용의 종교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9장입니다. 꽤 이제 멀리 왔습니다. 1장부터 우리 5장 말씀 정도까지는 바울의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 그 원론을 이해하기 위해 꽤 고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죄의 지배로부터 어떻게 해방되는지 그 원리와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번 주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자아와의 그 옛 자아를 죽이고 새 자아를 통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바울의 고백과 바울의 씨름과 고민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에게 지배받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9장의 말씀은 조금 생소한 주제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9장부터 11장의 말씀은 사실상 나중에 끼어들어간 말씀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본래의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의 내러티브와는 다소 어색한 주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도 9장부터 11장의 주제가 갑자기 난데없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에 학자들도 고민이 많은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9장부터 11장은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들로 가득한 말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바울의 의도와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바 중심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전부 다 해석하고 전부 다 뜻을 이해하자라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9장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바울의 고민부터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차별이 없는 그 원리를 주는 복음이었다라고 바울은 주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에게 해당됐던 방법은 할례나 안식일이나 율법을 지킴을 통해 하나님의 자손이라 불릴 수 있는 다소 벽과 같은 그러한 종교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당신의 통치와 당신의 다스리심은 이것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모두에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은 차별이 없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꽤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원리들을 그리고 원론들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별 없는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복음 속에 드디어 9장에서 바울에게 고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은 무엇이냐면요. 지금까지 여태껏 말했던 주제가 번복되는 고민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도래했다라는 그 복음들은 모두가 이제 동의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민은 자신의 형제와 자매였던 그리고 친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정죄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지만 그 율법조차 자신의 욕망대로 악으로 바꾸어 사용했던 유대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을 정죄하며 스토리를 풀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는 차별이 없다 말을 했지만 이제 자신에게 고민은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자녀들의 혈육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계약 안에서 구원을 약속하신 민족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나은 점은 율법을 먼저 받았으며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받은 혜택을 입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라는 고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한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내 형제와 자매와 혈육들은 예수를 부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존재라는 생각이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고 힘듦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에게 있어서의 고민 한 가지가 더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늘 신실했다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의 포로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이게 오히려 오류가 되고 맙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실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을 추방했지만 그들을 죽이시지 않습니다. 가인이 살인의 범죄를 했지만 그를 죽이시지 않고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러한 일들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반복 속에서 우리가 통찰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바에 충실하셨고 신실하셨다. 그것이 바울의 신학이었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끝내 신실하실 거라는 약속 속에, 기대 속에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스토리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셨다라는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히려 이게 고민이 되고 맙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형제와 자매인 이스라엘을 버리시는가? 그들을 결국에 심판하시며 그들을 끝내시는가? 라는 고민에 처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말합니다. 9장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바울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해서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11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꽤 큰 고민으로 다가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11장, 아까 말했죠? 9장부터 11장의 주제라고. 9장부터 11장은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근데 결론부에서 말하는 11장의 결론은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도,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도 결국엔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결론을 맺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꽤 큰 고민이 되는 거야.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라는 확신 속에 우리는 구원에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11장의 결론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던 예수를 부정했던 이스라엘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결론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축했던 구원에 대한 체계가 다소 깨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도 9장부터 11장을 도려내고 로마서 읽기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인데 11장에는 그 불순종했고 예수를 거부했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아 죽었던 율법주의의 정신에 있던 그 유대인들도 종국에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는 이겁니다. 11장 31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32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가 구축한 구원론보다 훨씬 상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기독교의 정신은 잃은 채 망각한 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정죄하는 기독교가 됐습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지옥 갑니까? 누가 천국 갑니까? 양분에서 이분법적으로 천국과 지옥, 양과 염소에만 집착한 나머지 우리 외에는 구원받지 않는다, 지옥 간다라는 것에만 우리는 신경을 썼고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긍휼하심과 그 거대하신 자비하심이 그것 위에 있지 않겠냐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해서 잘못 설명하는 방법들의 단체들이 꽤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운동들이에요. 엄청나게 큰 교회에서 그런 운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때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갑니다.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운동은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하신 선교의 사명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에 나오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 땅 끝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셨으니 땅 끝이 이 지구를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땅 끝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 재림과 종말이 이 예루살렘까지 복음화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사상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의 복음에 들어가는데 한 장벽이 있으니 바로 중동의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순교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사상은 결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읽는 것에 있어서는 꽤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고 꽤 소중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이 말했던 땅끝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땅끝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륙의 땅끝인 스페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로마서에서도 내가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길 원한다라는 말을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는 스페인이 땅끝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누가 구원받고 누가 지옥 갈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죽음에 장례 예배를 치룰 때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고 위로하심을 구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깊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 믿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마음을 품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오늘 로마서 11장 31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9장에서 펼쳐진 바울의 동족에 대한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 고통과 슬픔의 위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 상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예수를 통해 이루신 의를 믿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10장까지도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렵겠다는 듯이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은 민족이라고 말해요. 그러더니 그 다음 장에 넘어가서 마침내 그들은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입으면 반드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거예요 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할 수 있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자신이 구축해 놓은 그 구원론 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구축해 놓은 기독교의 체계와 교리와 전통 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위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울의 생각이었고 우리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그것의 주제에서 넘어와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보고자 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파격성과 그리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자신이 구축한 구원 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피력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 속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에는 민족적인 종교였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완성적이어야 되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혈육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표시는 할례로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의 얘기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자신의 자손에 대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는 자들에 대한 거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만드실 수 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말해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배타적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을 믿고 율법적으로 위선적으로 했었던 자신들의 동족과 형제들에 대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말들로 일관됩니다. 근데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근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파격성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겼던 자들은 오히려 독사의 자식이 되며 자손이 되며, 예수께서는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라고 파격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이 본문들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의 정신, 그리고 구원으로부터 배제됐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펼치심을 이해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너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바울의 핵심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종교는 지옥 보내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하고자 열심히 쓰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전통 속에 고착화시켜 놓은 교리와 구원의 체계로 지옥 보내고자 애를 씁니다. 그 종교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돼요?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어떻게 돼요? 거기 안에 우리의 세계관은 오직 우리만 구원받습니다의 배타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하심이 그것보다 더 위에 있음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근데 그 정신은 바울의 창작이 아니라 예수가 그 관용으로 어린아이들을 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관용하심으로 가늠한 여인을 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관용의 마음으로 혈루병 여인을 대하셨잖아요.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 어떤 구원의 논리보다 예수의 관용과 포용이 더 크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관용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만 구원하실 줄 알았던 하나님, 이방인은 죄인이며 괴물이라고 여겼던 그 하나님인 줄 알았던 우리들, 예수를 통해 보니, 예수라는 그 렌즈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관용의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사 가늠한 여인을 품으시고 혈루병의 여인들과 나병 환자들을 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용하시는 하나님을 비추어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죠.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상속을 받아서 떠나갔다가 망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대부분 거기까지 읽습니다. 돌아온 탕자, 우리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첫째 아들을 잘 바라보지 못합니다. 거기서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에게 베푸는 그 잔치를 분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항의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관용심 없는 이스라엘이자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관용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배반하고 떠났던 자가 돌아와서 용서를 구한 그도 관용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관용하심을 품지 못하는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첫째 아들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그 관용하지 못하는 그 자세와 마음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처럼 여기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왜 너희가 몇 데나리온을 너가 얼마를 받느냐를 너희들이 함부로 결정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이며 주인의 마음입니다. 끝까지 불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내가 죽기까지 내가 진짜 너무 일찍 세례받아가지고 이 고생하면서 예수 믿었는데 저 사람은 임종정에 세례받고 구원받았네? 이거 열받네? 이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똑같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관용을 우리의 폭력성과 우리의 기준 때문에, 우리의 억울함 때문에 배제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고요. 이 종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종교냐가 아니라 그도 내 형제인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배제하는 데에 성경을 이용을 해요. 이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예수는 선을 지으신 분인데 우리는 선을 긋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예수님의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축해 놓은 그 교리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훨씬 더 높으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기에 감히 구원을 추측하고 감히 구원을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관용의 정신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말씀이 꽤 바울의 신학도 젊었을 때부터 초기부터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거든요. 저 이게 가장 완숙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이었죠. 그래서 내가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보니 내가 깨달은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표본을 통해서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비우신 예수,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비우고 우리를 낮춰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표본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품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비워내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우리를 낮추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의 결론이 뭡니까? 바로 관용하라입니다. 여러분들, 이 관용에 대한 것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꽤 예민한 주제로 퍼져 있습니다. 이 주제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창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론으로 떠돌이 인생을 사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근데 가인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인이 두려웠더라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죠.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유랑하는 자가 되면 누군가 나를 쳐 죽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가인을 죽이면 벌을 7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가인의 자손이었던 람에게 고백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어떤 소년이 람에게 상처를 입히자 람액은 그 소년을 죽입니다. 그리고 람액은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위해서는 77배로 보복하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단 한 가지를 꼽는다면 바로 폭력의 확장성입니다. 그 폭력을 확장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끊어내야 될 것이 바로 폭력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관용 없는 세상이 판치자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너그럽게 보시지 못하는 것이 바로 폭력의 확정성입니다. 바로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람액의 고백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다고 했죠? 람액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 할지니라. 람액과는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폭력성의 확장을 끊고 7번씩 70번 용서하는 관용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법칙임을, 그리고 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관용 없는 자들, 그리고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반복성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말씀, 구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정신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법칙과 구원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구나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바울은 우리를 비우며 우리를 낮추며 관용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자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종국의 깨달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비우고 우리를 낮추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까지도 관용하시기 위해 낮추시고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관용하지 못하며 용서하지 못하며 너그러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종교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라 관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 하민이 하준이가 요즘에는 저한테 그렇게 항변을 하고 따져 묻습니다. 제가 아이가 신발을 신길래 자꾸만 짝짝이로 신는 거예요. 그래서 화딱지가 나서 이거 신으라고 했더니 이거 좀 신어야 했더니 아빠, 아이는 나쁜 말이잖아 라고 저한테 반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이한테 참 관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 내 법칙, 무엇이 옳은지를 아이에게 강요한다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너그러이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보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 법칙과 내 규칙과 내 옳음대로 살기를 바라는 모습이 우리 안에 넌지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관용과 너그러움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남과 이웃에게 관용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게까지도 넓히시고 그것을 가장 넓은 범위까지 넓히는 것이 바울의 종국의 신학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그 협소하게 시작했던 구원론에서 시작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며 우리까지 관용하시기 위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출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도 저 용납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관용하기 위해 나를 낮춰야 되고 나를 비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춰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우리까지 관용하신 그 삶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해 애쓰는 종교가 되거나 누가 구원받고 누가 지옥 갈 건지를 재단하는 종교가 되지 마시고,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너그러운 관용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품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관용의 마음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